이번에 우리 청소년부 태국 단기 선교팀을 보면서 최인봉 선교사님이 무척 놀라시더라고요. 지난달에 왔던 모교회 청년대학부 단기 선교팀이 있었는데 이 팀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몇 시에 모여서 식사하러 갑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시간에 한 명도 안 나와 있다는 겁니다. 교육자도 안 나오고 대학 청년들도 하나도 안 나오고, 그래서 쫓아가 보면 핸드폰을 하고 있느라고 안 나오는 거예요. 전혀 이게 단기 선교팀인지 아니면 그냥 관광으로 온 팀인지 모를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팀이 딱 왔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준비가 돼 있는지, 저도 이번에 4년 만에 우리 단기 선교팀하고 같이 우리 청소년들하고는 처음 가게 됐죠. 같이 가서 있는데 7시에 모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벌써 6시 50분이면 와서 줄 딱 서 있어요. 물론 이제 교육자가 헌병대 출신이고 우리 같이 간 교사가 해병대 출신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하여튼 딱 줄 서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준비가 잘 돼 있고 공연도 너무 잘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이거는 아이들이 물론 등치가 청년들 같아 보이지만 청소년 팀인데 너무 훈련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견해야 하는 거죠. 저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잔소리할 필요도 없고 너무 딱딱 알아서 하니까 너무 그게 감동이고 아이들을 보면서 대견스럽더라고요.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큰 기쁨이 없습니다. 목사에게도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서 있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큰 기쁨이 없어요. 올 한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예수로 충만한 삶, 정말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한 소망을 품고 출발하였습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어떻게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말씀이신 예수님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죠. 예수님은 만유의 창조주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인간에게 구원을 주는 참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창조의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이 됐다라는 얘기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이 창조의 말씀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이것은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그 속성을 완전히 버리고 변화가 돼서 다른 것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속성은 그대로 지닌 채로 다른 존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성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완벽하게 그렇게 하나 돼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세상에 오신 이유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요. 여기 거한다는 말이 스케노라는 단어인데, 이건 직역하면 장막을 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각자 장막을 치고 그곳에 머무를 때 하나님 특별히 모세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야, 너희들만 장막 치고 있지 말고 나도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내 장막도 지어줘.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성막이라는 거예요. 모세로 하여금 이 성막을 만들게 하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지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시는 거예요. 그곳에 계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보셨고 그들이 말하는 것들을 들으셨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친히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장막을 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이 장막을 우리가 성막이라고 하고, 이 성막은 훗날 성전으로 확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심을 상징한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무너졌던 구약의 성전을 예수님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구약의 성전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에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아예 보고 듣고 만졌다라고 얘기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나.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제자들이 듣고 보고 만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인간의 몸, 바디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인적인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몸뿐만 아니라 정신, 영적인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먼저 해야 될 일은 영접하는 일이고, 그분이 계속 우리와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가들은 말씀을 세 종류로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쓰여진 말씀으로 성경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고 가시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는 선포된 말씀으로 설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는 말씀이신 주님이 오늘 우리의 영혼에 찾아오셔서 거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시길 원하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시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충만하려면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셔야 되는 것이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은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충만해지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말씀이신 예수님과 쓰여진 말씀인 성경과 들려지는 말씀인 설교를 잘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게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들 가운데 오신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놀라운 장면을 하나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공관복음서에 총 23번이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만 18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이 영광은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 영광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영광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본질이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내심으로 드러내신 것, 그 찬미와 또 찬양을 받으시는 그 영예로운 것, 이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본 예수님의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독생자의 영광인 거예요. 18절 말씀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이제 하나님 품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그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여기 독생자라는 말은 유일한, 독보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일한 아들이시자 독보적인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보면 많은 대상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때로는 천사들을, 때로는 인류를, 또 때로는 이스라엘의 왕을, 또 백성의 관원, 그리고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 아들들이라고 표현하는 그것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유일하시고 독보적인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받는 영광, 아들의 영광은 다른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오는 독보적인 영광인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독자는 아버지의 것이 자기 것이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죠. 다른 형제, 어떤 형제와도 나누지 않는 온전한 아버지의 것이 내 것 되는 그런 특권을 독보적인 이 독자 아들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되고 아버지의 영광도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누리는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내 것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들의 영광이 어떤 것이 있는가?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 아들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쭉 열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들의 영광이 몇 가지 있는가? 6가지가 있어요. 6가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만유의 상속자로서의 영광이 있어요. 2절 중반에 보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통치하게끔 맡기셨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죠. 이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아들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속자가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만물을 유업으로 받으시는 상속자로서의 영광을 누리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아들을 믿는 우리 또한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창조자의 영광이에요. 2절 중반에 보면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분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됐고, 그러니까 그분이 존재의 근원이시고 존재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본 3절 말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내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으로서의 영광이에요. 3절 첫 부분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라고 얘기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사람을 봤을 때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독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게 되어져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생명과 성품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의 완전한 형상으로서의 영광을 드러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영광 가운데 있으신 분이신 거예요. 네 번째는 만물의 보존자로서의 영광이에요. 3절 중반에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라고 얘기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권능의 말씀이 매 순간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그분에 의해서 보존되고 그분의 섭리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만물의 중심이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의 영광이 오늘도 만물 속에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땅에서의 사역의 영광이에요. 3절 중간에 보면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기초예요. 구약에는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림으로 이 피값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구약의 동물의 피의 모형인, 동물의 예수님의 이 피가 이 동물의 피의 불완전함을 온전하게 만들고 단번에 다신을 드림으로 이 죄를 씻기시는 능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온 인류를 덮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결한 백성으로 그 백성을 깨끗하게 만드시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하늘에서의 사역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이 죄를 정결케 하시는 그 사역을 자신의 피값으로 치르셨다면, 예수님이 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이유는 정결케 된 주의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주님은 그 자리에서 주님이 깨끗하게 하신 그 백성들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때마다 그들을 이끌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놓으신 그 축복의 통로를 통해 모든 주님의 충만함을, 하늘의 유업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게 만드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시면서 그 영광의 이 충만함을 그 백성들이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독생자의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되 그 아버지가 누리시는 영광을 아들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은 그 아들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 또한 아들이 받는 영광을 함께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한 상속자가 됐으니 때로는 고난도 받지만 영광을 받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크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이 고난은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믿고 그 영광을 누리는 삶을 올 한 해 누리며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4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 안에 충만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얘기해요.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바로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은혜가 충만해요. 이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예요. 이 카리스는 호의, 선물, 자비, 너그러움, 기쁨, 감사, 긍휼, 관대함, 이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호의, 자비, 너그러움, 기쁨, 감사, 긍휼 다 한꺼번에 선물 포장을 해서 이걸 우리에게 주신 거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은혜의 선물 보따리인 거예요. 자신의 공로로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간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죄는 하나님과 이 인간의 관계를 단절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그 충만한 복을 누릴 수 없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죽음과 저주와 멸망의 상태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기력한 인간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만지고 느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 찾아오신 거지요.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받게 하셨고 마침내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로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이 은혜와 자비, 긍휼을 다 쏟아붓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은 죽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태초해 주신 이 생명,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분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것이에요.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아들을 대신해서 구원해 주신 놀라운 선물,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놀라우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유일하신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새롭게 빚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날마다 예수님을 선물로 받아들이시고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진리가 충만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것인 것을 그대로 확증하셨어요. 인간이 처음 범죄하셨을 때, 범죄했을 때 이 범죄 해결을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해결하실 것이다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예수님을 보내실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해 줬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성취시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의지하기에, 우리가 붙들기에 충분한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이 진리라는 말이 알레데이아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말은 객관적인 진리, 사실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 말은 그 객관적이고 사실인 진리가 내가 체험해서 주관적인 확신을 경험하게 될 때 나타나는 진실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인정하는 진리이기도 하지만 그 진리가 오늘 나에게도 체험되어져서 그 말이 정말입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진리가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자유롭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신데 예수님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그 진리가 오늘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가서 우리를 자유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가 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또한 요한이서 1장 3절에 보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리와 사랑이 충만해서 함께 있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인류를 구원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은 온 인류가 예수님으로부터 충만을 충전받아도 넘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인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오늘 나를 자유케 하고 오늘 나를 그 은혜 속에, 그 선물 속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올 한 해 이 충만한 은혜와 진리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두 개의 은혜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은혜가 있었는데 이 과거의 은혜를 새로운 은혜가 대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 말씀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아오는 은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이 불완전한 은혜를 대체하는 것이에요. 구약의 율법도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임에 틀림없어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겠어요?
다른 민족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이 율법은 생명을 주는 율법이요 그들로 복을 받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은혜이죠. 그런데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면 생명을 받고 복을 받는데 율법을 계속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율법은 인간의 죄성, 인간의 연약함, 이걸 그대로 드러내는 도구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은혜와 진리, 이건 완전한 은혜예요. 충만한 은혜예요. 이 충만함이 율법을 은혜와 진리로 바꾸고 모세를 예수 그리스도로 대치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는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는 대속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구원으로 인도하셔서 충만하게 만드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로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받은 은혜 가지고 간신히 하루하루 버티는 그러한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예요. 너무 적어서 찔끔찔끔 맛보면서 헐떡거리는 그러한 은혜가 아니라 충만해서 그 충만한 것에서 차고 넘치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의 말씀이 거하게 함으로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말씀이신 그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 안에 모심으로 우리가 충만을 받아요.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될 일은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그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에요.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유를 아까 말씀드렸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근데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 보좌 우편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참 믿음이 약합니다. 오늘 또 넘어집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아들을, 나를 받으신 것처럼 저들도 받아주십시오. 저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시고 완성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충만하신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을 충전시켜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 사도 요한은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그 영광을 보았다. 여기서 본 것은 단지 육신의 눈으로 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과 함께 친밀히 동행하며 그 주님을 알아가면서 영안이 뜰려지고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주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그 충만한 것들이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카는 목사님이 이 보았다라는 이 단어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는 것이고, 세 번째는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다는 것은 첫 번째 믿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루는 빌립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는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주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믿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니,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믿으면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우리의 믿음의 눈이 떼어져서 영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러 모인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배하러 모였는데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거예요. 한 번은 신대원 다닐 때 서울에서 어떤 교회를 갔더니 교회 강대산에 꽃이 이렇게 거꾸로 뒤집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엔 좋잖아요. 근데 거기는 가면 뒤집어서 강대상을 향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해놨습니까? 그랬더니 이거는 사람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라고 그렇게 뒤집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일리가 있긴 한데 또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하나님이 이 뒤에만 계시나요? 이 안에도 계시지.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기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보면 그게 보이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하면 또 예배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보는 것은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진리이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은혜와 진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면 사실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올 1년 동안 계속 설교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가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알면 보이게 돼요. 근데 모르면 저도 몰라요. 옆에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띄어져서 아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보는 것은 받는 것이에요. 16절에도 얘기했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여기서 받는다는 말은 체험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체험이라는 말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 주님의 터치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체험이 일어나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믿음의 세계가 열리면서 우리가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해요. 은혜를 받는 게 보는 거예요. 이번에 태국 단기 선교팀 함께 갔을 때 사실은 매옹선 쪽에 있는 이 파짜런 교회 5시간을 달려갔어요. 5시간을 넘게 달려가서 거기서 저녁에 도착해서 아이들이 준비한 공연하고 그 다음날 헌당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점심 때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되게 미안했던가 봐요. 그 교회가 너무 좁으니까 아이들과 성도들이 있으니까 꽉 차는 거예요. 그 강단도 너무 좁아가지고 아이들이 공연하는 게 다 못했어요. 준비는 많이 했는데 뭐 너무 좁으니까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 때 우리 최인봉 선교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이 생사왕마이 교회, 그 교회에서 신학생들과 교수들과 그 성도들이 함께 있는 데서 다시 한번 집회를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요, 그곳에서 준비했던 그 공연뿐만 아니라 처음 시작부터 찬양 인도를 우리 팀이 한 거예요. 우리 찬양 인도를 우리 고3 학생이 하고 옆에 싱어들 하고 반주까지 다 하면서 가져왔던 그 찬양곡들 중에서 태국어로 찬양도 하고, 또 준비한 찬양 중에서는 태국어가 아니어도 그냥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찬양 인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막 기름 부어주시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막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 하나씩 막 하나님이 막 역사해 주시는데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아이들이 찬양하다 말고 뻘떡 일어나서 막 뛰기 시작하는데 신학생들과 더불어서 막 손잡고 뛰기 시작해요. 난리가 났어요. 그러더니 찬양 인도하던 이 친구가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게 막 느껴지니까 찬양 인도를 못 하는 거예요. 펑펑 우는 거예요. 찬양 인도는 이미 끝났어요. 니들끼리 알아서 해. 그러고서 펑펑 울면서 막 감격하는 거예요. 제가 찬양 인도를 해봤기 때문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아요.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했던 그 공연들을 하는데 너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 손능력 목사님 데뷔전을 치렀어요. 해외 나가서 설교를 다 옆에서 통역하고, 이게 통역을 끼니까 설교를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태국에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 뒤에 사실은
이 최인봉 선교사님이 젊었을 때는 그렇게 막 그 경배와 찬양팀들 막 인도하고 그런 해외 선교팀들 막 인도하고 이래서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인도자였어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이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집회로 인도해 버린 거예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막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 예배 처음에 오셨을 때 이렇게 사진 나간 거 있었죠? 짝기도를 막 시키는 거예요. 짝기도를 시키는데 막 끌어안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요. 제가 출발할 때 아이들과 함께 있었던 이 책자, 이 선교 책 가이드북이 있었어요. 그걸 열어보니까 그 아이들 전체 기도 제목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었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내 인생의 미래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목표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이번에 만나주시고 알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내가 정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를 보니까 그 아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만지심이 경험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구나. 기도 가운데 그 대답을 듣고 있구나. 끝나고 나서 그 아이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되. 그랬더니 아이가 돌아서 펑펑 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현교회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주님으로부터 그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하면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충만을 경험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각 온갖 핍박과 억압 속에서도 그 충만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만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그분의 영광을 힘입고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때로 연약해서 오늘을 힘겨워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부으셔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충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그 길 따라갑니다. 그 말에 우린 이루지. 주는 완전합니다. 오늘 주님의 한없는 은혜는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채우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해 나갈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믿고 알게 하시고 받게 하셔서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오늘 육신은 이곳서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심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것을 우리가 충만함을 받음으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또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로 충만하여 주님 은혜 받고 사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완성시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어둠을 물리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의 참전이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놀라운 충만을 경험하고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습니다.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심을 깨닫습니다. 주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 주님의 충만하심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